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삶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제일 좋은 옷, 명품 옷과 같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여기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고생스럽게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후회스럽게 살게 되고, 또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세상에 취해서 돈을 중심으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세상의 삶은 돈을 중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장애물이 재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말씀하기 이전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재물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에 비유하죠.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만큼 재물은 이 세상에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예배는 하지만 삶의 주인은 돈이었고 돈을 따라 세상에서 돈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만의 문제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송축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돈이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10계명의 1계명을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는 사람은 탐심을 가질까요? 탐을 내지 않겠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마음에 채우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탐심을 갖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이 세상에서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위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위험한 것은 돈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이 재물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들로 이 세상에서 돈 중심으로 충분히 취해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재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복입니다. 근데 이 재물을 잘못 다루어 가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세상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이 세상만을 바라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세상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이, 또 다른 삶이, 구별된 삶이, 하나님이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각각 가는 장소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결국 천국을 의미합니다. 왜 이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표현하였을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는 결국 고통 중에 있는 장소, 지옥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누구든지 우리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장수시대를 맞이하여서 100세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긴 합니다. 이전보다는 더 오래 삽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우리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재물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 몸으로 적신으로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결국 빈 몸으로 떠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천국의 삶을 살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음부에서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는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성경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종종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 장소가 있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캐톨릭 같은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장소, 연옥이 있고 또 고대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선조 림보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가는 유아 림보가 있고 그런 어떤 곳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림보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점프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 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적으로 존재할까?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하는 이 시비를 떠나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을 보면 잘 되어야 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이 부조리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실제해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천국이 실제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과연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가 간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을 음부, 불못, 스올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가는 장소인데 그 지옥은 한마디로 고민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세 가지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불꽃, 둘째는 어둠, 셋째는 귀신. 그렇게 지옥을 소개합니다. 이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불이 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삶을 소개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부자도 이 불과 유황의 고난 앞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찌고 혀를 서늘하게 해 주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 의식적인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불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생활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불에 데이는 경험, 이렇게 열이 올라가 있는 냄비에 여러분 살갗이 닿는 순간 아마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가끔씩 찜질방에 가서 높은 온도의 곳에 들어갈 때, 이게 지옥의 삶이 이것 비교해서는 비교 이상이겠지만,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찜질방에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지만, 지옥을 실제의 장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곳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옥을 말하면 그것을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에 유럽에 큰 흑사병이 돕니다. 그 흑사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 바로 이태리의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10만 명 인구 중에서 약 7만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렌체의 흑사병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소설이 하나 쓰여졌는데 그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데카메론의 소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10명의 청년 남녀가 이 죽음의 도시를 피해서 별장으로 가서 이제 10일 동안 100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그 피렌체의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과 상황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면 부패하여 썩은 세상이 곧 지옥이다. 인간의 욕망과 위선이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실제하는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고통의 곳, 또 여러 가지 욕망과 위선이 지배하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소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옥은 실제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묘사하는 이해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허용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죄가 그냥 허용되어지고 죄인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지옥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나사로가 간 죽음 이후에 간 장소 천국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지. 낙원과 천국을 교대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즐겁고 해피하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장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동등한 상태이고 동등한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낙원, 천국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완전하게 위로해 주는 곳 천국입니다. 어떤 위로를 해 주실까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픈 것도 없는 위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러분 이 고통은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에 따른 고통, 노년이 되면 연약함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의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낙심이 오고 우울이 오고 눈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관절염 때문에 손발을 제대로 못 사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요. 청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이 몸에 찾아온 연약함 때문에 남모르는 아픔, 고통,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겨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가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위로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곳 지옥과 천국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죽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자는 죽고 즉각 지옥으로 가고요. 나사로는 죽어서 즉각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무빙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영혼 소멸설,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없다. 또 이 죽게 되면 영혼은 의식이 없다. 이렇게 영혼의 수면설, 영혼의 어떤 소멸설을 주장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삶은 어떤 상태냐면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의 삶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죽고 난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활동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이게 죽고 난 이후에 가 있는 음부 낙원의 삶이 서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후회하면서 그 의식을 고통스럽게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의식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 모든 것들을 의식하면서 행복과 불행, 나쁜 것과 좋은 것, 또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쫓으면서 잠깐밖에 없는 세상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인할 건가? 미래의 영원한 삶의 천국과 지옥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비전으로 올인할 건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삶을 쫓으면서 거기에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삶을 사는 부자의 이 삶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비전, 소망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소명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누구라도 지옥보다는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과연 누가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을 갈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로 삶을 살다 보면 영혼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죄가 별로 그렇게 내 안에 인식이 안 되고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향해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런 어떤 모범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죄인일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죄인일까요? 결국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길러보면요, 짐승은요 의리가 대단히 있어요. 소 주인을 너무 잘 압니다. 낙이 주인을 잘 압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 보세요. 주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피조물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승과 비교할 때 여러분 이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알려주면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날 나는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음에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솔직히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나를 올가매었던 마귀가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될 때 나를 결박하였던 죄가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 죄가 그대로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는데 정말로 회개하면요 마귀가 나를 떠나게 되고 죄의 권세가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유함이 일어나요.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자유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인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도록 회개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한 자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한 다음에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써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The truth, the life. 여기 보면 그 더 이게 모든 것을 더를 붙여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유일한 구원주로 우리에게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 인간의 죄도 깨끗하게 용서하는 길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만족,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이 만족을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함으로 구원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행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종종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자의 삶을 동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자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로망이 여러분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이 부자로 살 때 반드시 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못 바라봐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돈만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더 누릴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고 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금 내 안에 영혼이 집중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지만 우리는 돈에 매여서는 안 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긴 해야 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더욱 소망하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천국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지옥에 간 부자의 가장 안타까운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이미 지옥의 삶으로 결정되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는 지옥에 갔지만 이게 가족들은 그곳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소망하면서 간구하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 자기의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8절에 소개되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다면 가족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뭐 형제이고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만약 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정말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곳에 들어가게끔 하는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나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형제들 중에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써 때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너나 나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입장에서 만약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너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전도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차별성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알아서 나와 예배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기회, 전도할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알아서 하겠지, 그가 알아서 믿겠지.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목장교회로 초대하고 대그룹교회로 초대하면서 교회로 초대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기회를, 접촉점을 우리가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관건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지고 구별된 우리의 삶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삶이 만약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혀 어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차별화된 용서와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남보다 더하는 것, 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전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나는 맺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다르게 우리가 차별화되어야 될 삶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 주고받음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런 주고받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되고 받지 않아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남편에게도 내가 먼저 잘 대해줘야 되고 내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자녀에게도 내가 먼저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룩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는 사랑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이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나는 증명되고 있나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속에 아직도 전도가 안 되어져서 고민이 되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용서와 사랑을 먼저 보이며 그들에게 관계할 때 때가 되어지면 감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것은 한 해의 끝 가을에서 결산이 되어지는 것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 죽음이 오고 결국 우리 인생도 결산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나의 어떤 친척들 또는 나의 어떤 지인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겼는가? 관계했는가? 나누어 주었는가? 베풀었는가? 용서했는가?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끝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지옥과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삶이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쫓지 않고 천국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면서
천국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을 정말 소망한다면, 믿는다면 천국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항상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남은 생에 천국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예비해 두셔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을 쫓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쫓고 하나님 천국을 쫓아 소망의 삶, 비전의 삶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증거케 하시고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의 삶을 하나님 소망으로 비전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